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교사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며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237 모든 현장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3월 학원 복음화의 마지막 사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주까지 함께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서론이 나의 망대를 세워요이죠. 여러분, 내 안에 빛의 망대가 먼저 서야 합니다. 나 자신이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 소망의 망대가 든든히 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나 자신이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내 주변과 후대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 속에 빛의 망대가 서고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이 237 달아 살릴 서밋으로 또 망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통하여서 이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상처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새롭게 편집되었을 때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이 기도의 플랫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미래가 완벽하게 설계되어지며 이제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주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파수대, 이제는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의 현장을 디자인하여서 이 그리스도 증인의 안테나를 세우는 증인의 안테나, 이렇게 기도 플랫폼 말씀 파수대 증인 안테나로 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후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망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2월의 공과가 이렇게 진행되었죠. 한과 한과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일에 여러분이 심부름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가 세상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 세상에는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그 환경, 지역 환경, 그리고 뭐 국가 환경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편견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인지 모르고 그것이 맞는 건 줄 알고 이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라가면서 세상 앞에서 나의 무능함에 상처받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편견에도 속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 안에서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감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면 감옥이 전부 다 죄인들만 있냐?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은 이단 누명 쓴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단 누명을 썼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로마 병사가 출동한 거죠. 왜냐하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병사들이 이제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해놓고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들어보니까 범법 행위가 없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건 법을 어긴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종교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죄가 없다고 풀어주기에는 이 지금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딱 호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뜻밖의 말을 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
이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 시민의 그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로마 시민의 권리가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요 공화정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 고대 시대에 가장 민주적인 그런 체계를 가진 국가였단 말입니다. 이 로마 시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한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얼렁뚱땅 풀어주려고 하지 마라. 확실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다오.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자기 권리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의 그 식민지를 하는 로마 총독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지금 애매한 거예요. 풀어주자니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재판을 하자니 뚜렷한 범죄 행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바울의 청원에 따라서 로마로 호송하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그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의 이 병사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장 축복의 시간표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짜 뉴스에 속지 않아야 돼요. 어떤 한 지역이나 어떤 한 단체의 잘못된 편견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혹시라도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고 수가 작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사람들의 숫자나 여론에 상관없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수가 많다는 걸로 밀어붙여서 나쁜 행동이나 나쁜 그런 옳지 않은 말을 할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낙심하고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고 상처받는 순간에 내 영혼에 어두움이 들어오고 이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편견에 휘둘리지도 않고 정확한 기준, 합리성, 객관성을 갖춘 우리 랩런트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요. 요즘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 제일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이 다 그러더라, 인터넷에서 그러더라, 유튜브에서 그러더라, 그런다고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일대지가 돼야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대지에서부터는 난파선의 교훈이 나오죠. 이게 뭐죠? 우리 인생에 때로는요 불시에 예상치 못한 광풍 재앙이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통계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딱 말을 하잖아요. 지금 출항하면은 재앙이 들이닥칠 수 있다. 이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이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선장은 지금까지 이게 항해를 해온 경험이 아주 많은 거예요. 말하자면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믿은 거죠.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로 치면 과학적인 통계를 믿었다 이겁니다. 또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대요. 선주는 돈이 많은 배의 주인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의 권력 가진 자, 돈 많은 자의 말을 전도자의 말보다 더 신뢰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면요. 여기 말고 베닉스에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항구는 너무 좁고 한겨울을 보내는데 심심하고 할 것도 없다. 그런데 저
저 베닉스에 가면은 그레데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12절에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말하자면 사방팔방으로 탁 트져 있는 수많은 배들이 모여드는 큰 항구라 이거죠. 그러면 겨울을 지내는 동안 놀 것도 많고 지내기도 편리하고 결국 전도자의 말보다는 통계를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권세를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있기에 편안한 곳 뭐 그런 곳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로 광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기 13절에 보면요. 잠깐 동안은 괜찮았어요.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봐라 역시 내 말대로 됐지 이러면서 이제 뜻을 이룬 줄 알았어요. 근데 14절에 보면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큰 태풍이었는지 우리가 요즘은 태풍이 불어도 하룻밤 아니면 몇 시간 불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몇 날 며칠 동안 멈추지 않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15절부터요 이렇게 쭉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이 태풍이 얼마나 심하냐. 하늘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큰 풍랑이 막 밀어닥치니까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더라. 이제 전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미 모든 짐이나 식량 바다에 다 버렸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제 굶주리고 태풍 불고 배는 난파하고 완전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는 거죠. 전도자의 말이 들리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재앙을 당하기 전에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현장에는 참 그렇잖아요. 꼭 광풍이 들이닥치고 재앙을 당하고 나야지 그때야 전도자의 말을 듣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이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풍랑이 잠잠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현장에요.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들을 무시하거나 그 렘넌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가지고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거 없다는 거. 시간표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재앙이 닥치지 않는 게 좋지만 정말 이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과학적인 통계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세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바로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지금 바울은 이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모든 거 다 이제 결판 나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27장 24절은 암송하고 있는 렘넌트들도 많은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27장 24절을 암송하게 하세요. 지금 너 주변에 너를 조롱하거나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신 제자란다. 네가 그 가문에 태어난 거 가문 전체를 너한테 붙이신 거야. 네가 그 학교를 다니는 거 그 학교 전체를 너한테 붙이신 거야. 붙이셨단 말은 맡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문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가문과 학교에서 낙심하고 실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문을 맡기시고 학교를 맡기시고 장차 자라서는 237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래서 전도자의 말이 귀에 들리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었을 때는 이런저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망대를 딱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바울 보세요. 배를 타고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의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 황제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문들이 열린 거죠. 자, 이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때로는 광풍이 몰아닥치고 재앙이 올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게 재앙도 아니고 광풍도 아니에요. 사건 캠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눈이 바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여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 참 부족하고 또 나만의 어떤 한계 속에 갇혀서 나의 작은 그릇 속에서 말을 하고 가르칠 때도 많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단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 속에 갇혀있는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저를 보고 믿음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의 다른 인격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것만 전달되면 우리가 할 역할은 다 한 거잖아요. 여러분, 결론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기도 체질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겠다. 내가 이번 주 예배드리고 강단 말씀 듣고 나서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기도 체질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을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이 보여지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힘을 실제로 믿고 이 힘을 누리는 렘넌트들, 영적인 힘을 가진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 앞에 빛의 망대, 믿음의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복음화 PPT가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을 그 흐름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또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되니 안 되니 이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언약의 흐름,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을 전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후대를 기르는 모든 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